지난주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좀 묵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과학과 고도의 학문과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조, 철학이나 그런 사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무엇이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당신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님을 마음에 품은 성도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땅을 파야 있는 게 아니고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는 여기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다 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러려면 수행을 하거나 열심히 기도하거나 말씀을 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야기가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위에 지붕이 뜯겨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침상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것이 연출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관점. 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교회 공동체의 소명.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의 새 부류와 결단에 대해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교회 공동체의 소명.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면 다 치유하실 수 있어요.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당신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시고자 원하시면 찾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누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죠? 사람들이. 특별히 침상에 뉘어서 메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사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분명히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가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아예 침상에 뉘어놓고 매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집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 집만 들어가면 예수님 계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보면 뭐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 하면요, 매우 유명한 가수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기로 어떻게 해야 되나,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알지 않으셨을까?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마음도 있으신데 친구들이 침상째로 매가지고 와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다가 멈추고 잠깐만 있어 보아라 하고 길을 터서 나가서 그들을 안으로 데려와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옛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들은 갈대와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뜯을 수 있었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뜯으니까 먼지하고 막 그런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막 밑에 사람들이 난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지붕이 뜯기고 침상째로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원의 사역에,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결코 관념적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관념적 믿음이었다면 아마 문 앞에서 돌아갔을 거예요. 할 만큼 했다. 안 되겠다. 다음을 기약하자. 돌아갔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믿음의 관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장로교가 만연해 있죠. 우리 한국에 주로 있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릴 때가 많아요. 장로교 간판을 걸어놔야 성도들이 모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장로교가 한국을 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는 반드시 구원된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인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본인이 감당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는 복음을 의무적으로 그냥 전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뒤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나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친구들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그들 또한 문 앞에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친구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끝까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야겠다라는 그 믿음, 그 안에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아마 친구들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엇을 바라고 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무엇을 바랬을까요? 병 낫기를 바랬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환자가 왔어요. 너무 많이 아파요. 막 암 말기예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무엇을 가장 소망할까요? 병 낫기를 소망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서빈이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은채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아픈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간절히 구할까요? 당연히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중풍병자, 온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도 나와서 해결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경제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사업만 한 번만, 이 부도의 위기에서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죄의 문제의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 눈앞에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세속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세속적인 달콤함,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싶은 것, 추구하는 것, 그것들을 주님께 가져와서 마치 주님이 도깨비 방망이나 된 것처럼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목사님들은 헌금하면, 작정 헌금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또 달콤하게 속여서 헌금을 강요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되고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걷어내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매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걷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주님, 혹시 저의 건강을 가져가셔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혹시 저의 재정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환경이 고난의 환경으로 몰아가실지라도, 저의 환경이 어려움의 환경으로 들어갈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저에게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쉼과 하늘의 생명.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 저에게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 부류와 결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늘 세 부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군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군중은 항상 배경입니다. 배경.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단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 무리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의 자리였던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무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작 먹어야 될 것은 내 살과 내 피라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무리가 있습니다. 늘 와서 은혜 안에 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고 결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비판자의 부류입니다. 비판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처럼 이들은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냉철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석하고 판단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동참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역을 위해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보단 멀찌감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 비판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더 옳은 것인가를 신학적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중풍병자,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침상째 내려왔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비판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냉철한 지식, 신학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선한 사역에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비판자의 냉철한 비판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침상을 들고 들어온 믿음의 공동체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헌신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믿음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갑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자신의 헌신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며 그 믿음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10월 초청의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교회 행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가 8월, 7월 정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10월 초청의 달을 앞두고 어쩌면 우리는 무리의 부류에 속해서 누군가는 초청에 오겠지, 잘 되겠지 라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무리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비판자 입장에서 교회가 맨날 전도 집회,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 거 해봤자 그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 뻔한데 그런 거 맨날 해봤자 무슨 도움이 돼?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는 비판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치 이 중풍병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침상에 뉘어 메고 와서 주님 앞에 구원함에 이르게 도와주었던 믿음의 역사의 공동체들,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강한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의 사랑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10월 초청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듯이, 그를 일으켜 세웠듯이 그의 영을 회복시키실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수고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초청의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기회인 줄을 확신하고 우리의 사랑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으로 향하여 올 수 없는, 마치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렸던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